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12시간 동안을 그린 영화인 것입니다. 가톨릭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들마다 이 게시판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기도 하고 이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며 예배와 미사 때 교인들 하여금 이 영화 관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단체 관람에 나서기도 하고 이 근처 극장의 입장권을 아예 통째로 사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한 영화관 앞에서 한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곳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동시에 상영했고 이 개봉 일주일 만에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 이 영화 흥행 수입에 있어서도 단연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 영화에 대한 시비와 비난도 적지 않게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영화가 참으로 성서적으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너무도 처절하게 이 폭력적으로 각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히신 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이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포박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으면서 이 고통스럽게 발을 옮기셨습니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성전 군인들로 구성된 폭도들의 이 분노한 부르짖음이 이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이 나이가 많았지만 백성들은 그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대우하고 있었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경험이 부족하여 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을 것이었지만 우선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사내들인은 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수는 있었으나 반드시 로마 당국의 재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혐의를 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눈에도 그분이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죄상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참남된 자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분은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을 충동한 소유죄가 확인된다면 이 로마 제국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것은 당신을 비난하고 신문하는 자들의 행한 일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그분을 비밀 법정에 세워서 그곳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위정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같은 저희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폭도들을 동원해서 이 한밤중에 그분을 체포하고 아직 정죄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소도 되기 전에 그분을 고문한 것은
이 율법에도 위반된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는 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고 한 말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이 같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8장 22절 24절에 보면 그의 관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나스가 이 잠잠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했고, 예수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것은 결코 보복에 불타는 말씀이나 이 성내어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도리어 무죄하고 인내성 있고 이 온유한 마음에 의한 침착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능력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폭도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희생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의 쌓이는 것은 이 그분에게서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한 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었습니다. 가야바는 덕망이 없었으며 이 안나스처럼 이 가혹하고 무정하며 이 무하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아침이었는데 이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한 대로 횃불과 등불을 밝히면서 이 대제사장의 궁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법정에서 의회가 소집되자 가야바는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신문대 바로 아래에는 이 로마 군병들과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모든 무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고 이 모두가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이 상기되고 악의에 찬 태도와 예수님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야바 역시 예수님의 침착하고 온유하며 이 고상하고 이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거짓 정인들은 이 뇌물에 유혹되어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이 다른 정부를 세우고자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정언에는 모호하고 모순된 것이 밝혀졌고 이 저들의 진술이 거짓됨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던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혹하게 되었으며 이 재판은 진전되지 못하고 이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야바는 절망하게 됐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발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야바는 그의 오른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엄숙한 선서의 형식으로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문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당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생명과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이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장래에 그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에 대해 이 공포심이 일어났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이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이를 결정적으로 거절한다는 뜻으로 그의 제사장 예복을 찢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중대한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자신은 이 의미를 전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옷을 찢음으로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거룩한 직분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밤에 제수를 신문하는 것도 이 유대인의 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낮에 성원이 된 의회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불법 집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있는 군인들과 군중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셨고 이 무식한 폭도들은 예수께서 이 의회 앞에서 잔인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저희의 악마적인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허용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경건한 태도와 이 온유하고 결백하고 이 위험스러운 인내는 폭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충동에 의한 온갖 정오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 또 마가복음 14장 65절 누가복음 22장 64절과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거듭하여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한층 더 심하게 벌어졌는데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참석한 바로 그곳에서 허락을 받아 행해졌고 사람들은 이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모든 동정심과 인도적인 감정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께 대한 그들의 행위는 사나운 맹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군인이 무력으로 폭도들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는 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히기 전에 죽게 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죄수처럼 결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시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이 재판정에 끌려오실 때 빌라도는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려고 했고 매우 혹독하게 예수님을 다루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로 22절에 보면 이 신문을 했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느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예수께서 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이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이 폭도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이 헤롯의 재판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헤롯 왕의 여러 말에 대해서는 시종 침묵을 지키셨는데 이는 당신의 사명이 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침묵이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이 자만심이 강하고 도도한 헤롯 왕은 이 모욕을 느끼고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되돌아온 무리를 보면서 빌라도는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고 했고 다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다고 했습니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이 찢겨진 몸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갈대로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칠 때마다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부터 붉은 피가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이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이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조롱거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이 맷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피로와 이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원수들 앞에서 결코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습은 평온과 인내와 그리고 당신께 이 잔인하게 대하는 무리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심과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비록 잔인한 일에 익숙한 이 로마의 총독이었을지라도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 이마에 피가 흐르고 등에는 골이 패어 있으면서도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기이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께서 이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고 이 잔인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에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폭도들에게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이 하늘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아 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희롱하기 위해 입혔던 낡은 옷 대신에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고, 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대로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치욕의 가시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분명코 다시 오실 것입니다.